오늘도 금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금요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잃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찬양하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442장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한 절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사야 40장 31절이 올해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표잖아요. 그 핵심은 새 힘인데,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의 특징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육신적인 것이다. 우리 육신에 주시는 힘이다. 그래서 이거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다. 그리고 다른 박질하는 것이고 걷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새 힘이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신약 성경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건 성령이 주시는 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곤비함을 이겨내고 피곤함을 이겨내고 그리고 육신의 새 힘을 얻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사실 성령 충만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어떤 그 영적인 그런 힘들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이 사람의 몸에 특별하게 덧입혀지는 그런 그 힘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비교가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이 청년이 군대 귀신을 들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군대라는 그 말 자체가 그 때로 몰려들었다는 거지요. 귀신이 뭐 한두가 아니고 한둘이 아니라 뭐 군대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뭐 엄청나게 뭐 군대 숫자로 말하면은 어떤 뭐 사단격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말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니까 어쨌든 집단적으로 한 사람 안에 많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우리 좀 신앙적인 반대편으로 말하면 귀신 충만입니다. 귀신 충만. 좀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귀신이 충만하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힘을 사람들이 제어를 못합니다. 쇠사랑을 끊어버렸습니다.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이 사람의 힘을 당해내지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초인적인 힘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일반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육신의 힘의 어떤 그 초인적인 능력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이 몸에 육신적인 어떤 힘의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이겨내는 그런 새로운 힘들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바울 사도는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를 했지요. 에베소서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비교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물론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신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자기 정신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물론 이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 자기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 힘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죠. 술 기운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힘을 주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자, 그러나 이제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충만하게 되면은 어쨌든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그것이 뭐냐면은 안 좋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힘을 안 좋은 데 쓰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데 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서는 해를 끼치거나 무익하게 되거나 그리고 악한 일들 속에 이 힘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그리고 또 열매가 맺혀지는 뭐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에 나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새 힘을 얻는 그런 방식들이 그것이 귀신으로부터도 오기도 하고 성령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분명히 어쨌든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실 때 그 육신의 약함들을 이겨내는 그런 경험들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누군가가 병으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일반적으로 내버려두면은 그냥 소생하지 못하고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경험의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척추 대수술을 받을 때 많이 쨌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쭉 절반을 쪼갰으니까 절반을 쭉 쪼개가지고 그래서 뭐 36반으로 꼬맸기 때문에 많이 꼬맨 거죠. 그런데 그 둘째 날까지는 제가 이제 정신이 좀 혼미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주사에다가 진통제를 넣어서 그 진통제를 맞았어요. 그런데 셋째 날부터는 제가 정신이 또렷해지니까 저에게 묻더라고요. 많이 아프면은 얘기하라. 진통제를 놔줄 테니까. 근데 제가 셋째 날부터 진통제를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그럼 안 아팠느냐? 안 아픈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픔이나 이런 어쨌든 생사를 짠 거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꼬매는 거니까, 어쨌든 뭐 통증이 없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의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독하다 그래요, 저에게 독하다. 진통제를 안 줬는데 견딜만 하냐 그래요.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견딜만 했어요. 진통제를 맞지 않고도. 그리고 제가 3일째 된 날부터 정말 퇴원할 때까지 제가 딱 90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90일 동안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열흘 더 있다가 퇴원했거든요. 100일 정도 지나서 퇴원을 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수술을 하고 난 3일째부터 그 시간까지 진통제를 맞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니까 새 힘을 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도 이런 것들이 또 효능이 있구나. 이거는 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마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정상적인 사람인데 육신에 부어지는 어떤 그 새로운 힘들이 그런 연약함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의 힘을 준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 육신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갈아입고 씻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청년을 보니까 이 귀신이 들리면요,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씻지를 않아요. 더러워요. 그런데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모르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래요. 안 씻어요. 많이 지저분해요. 몸에서 많이 냄새가 나요. 잘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냄새를 맡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냄새를 맡지 못해도 사람들이 씻지 못하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불편해요, 몸이. 씻어야 돼요. 그러나 이 귀신이 정신을 뺏어가 버리면은 일단은 사람이 더러워지고 씻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반면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충만함도 비슷해요.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으면은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하기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함이 사람을 정신을 사로잡으면 사로잡을수록 더 또렷하게 이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적인 그런 판단들이 더 분명하게 살아나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도리어 판단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분별력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성령은 지혜형이라고 말합니다. 지혜형이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라는 개념,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는 이 지혜라는 개념은 분명한 분별력들과 판단력들이 확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뭐 육신의 힘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복음서 시대에 왜 그렇게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들이 없다가 예수님 때문에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막 나타나서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보이지 않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어느 정도나에 따라서 차이는 물론 있겠죠. 귀신이 강하게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집단적으로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의 차이점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들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귀신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신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물을 피하는 거예요. 물을. 성경에 여러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물을 피해가지고 사람이 더러워요. 씻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초인적인 힘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곁에 두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조금 약화시켜 놓고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귀신이 들리지 않아도 귀신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과 모습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며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될 일들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는 무서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힘입지 않는다면, 만일에 이 세상에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귀신은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 귀신은 절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만일의 경우에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면은 내 안에 있던 들어있는 이런 그 좀 안 좋은 습성들 있잖아요. 귀신이 충만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안 좋은 것들이 더 커지기 마련이에요. 안 좋은 것들만 발달하고요, 안 좋게만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꼭
꼭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돼요. 꼭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정신이 온전히 이 청년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보면서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제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귀신의 습성들을 좀 버리자는 거예요. 귀신의 습성들, 마귀의 습성들, 마귀가 주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리고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분 앞에 서야만 정체가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설수록 자신에게 들어있는 이 귀신적인 그런 습성들과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요. 보이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주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육신의 새 힘을 준다.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가지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방식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였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이 귀신 들지는 않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 우리는 귀신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귀신의 영향력들, 속성들, 습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해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어쨌든 악한 것은요 힘이 세요.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힘이 세고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아도 끊어내면서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정확하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확하게 정신이 온전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이 청년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끊어내야 되죠. 오늘 좀 이 사람의 이야기보다도 귀신 들림의 이야기보다도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조명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 사람과 비추어 볼 때 귀신이 영인 것처럼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요 연약한 육신의 그 아픔들을 이겨내고 육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얻고요. 그리고 정말 온전한 정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우리의 잘못된 이런 귀신적인 요소들이 씻겨져 나가 떨어져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청년을 이 무덤에서 살던 청년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하고 또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저만 더운가요? 오늘 여기 본당이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예, 좀 땀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옷 제가 많이 두껍게 입은 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육신 속에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새 힘의 의미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데 확실히 성령께서 주시는 육신의 힘이 있어요. 그 기도를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잊어버려요. 성령 충만함 그러면은 영적인 어떤 것들만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다. 육신의 힘이 있다. 어쩌면 올 한 해 이런 것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새 힘을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전진이에요. 전진. 가야 할 곳을 한 번 더 가고 걸어가야 될 곳을 멈출 수밖에 없는 데서 한 걸음 더 걸어가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에서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새 힘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더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 귀신들도 이렇게 새사랑을 끊어버릴 정도로 사람의 몸에 힘을 주는데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그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새 힘을 얻어서
곤고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힘을 얻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신도 자기가 사로잡는 사람들을 역신의 힘을 부어서 사람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초인적인 힘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 곤고함을 이겨내며 피곤함을 이겨내며 다른 박질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상시의 힘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 나아가는 덧입혀지는 그 힘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오는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를 붙들어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두시고 우리를 세워 두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여 연약한 육신 속에 힘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힘으로 육신의 연약함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육신들이 연약함 속에 파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치거나 피곤한 가운데 곤비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멈추어 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육신 속에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조차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조차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며, 또한 성령을 의지하여 이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을 얻는 역사들이라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와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와 그리고 또 견디는 힘이 제일 중요하겠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견디는 힘. 오늘도 암으로 치료하는 분들이나 또는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 시대에 무탈하게 잘 지나가도록 1년을 지켜주셨는데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연약함과 질병과 코로나의 무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잠시 더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조금만 탈이 나도 인간은 이렇게 육신이 허물어지고 너무도 연약하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시달리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임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몸에 지병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견디어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또한 약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새 힘이 덧입혀지는 은혜들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암과 싸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암으로 인하여 멈추어 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라도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런 가운데도 싸워 이기며 감당해내며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참으로 이렇게 암과 싸우며 살아가는 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힘을 도와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세월을 살아가는 이 혼란의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이 또한 이와 같은 일들 속에 모두가 혼란의 역풍 속에 두려움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무탈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어둠의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이 지금 멈추어 서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세대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와 같은 치료의 역사들이 빨리 일어나서 다시 자리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멈추어 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다음 남은 시간 한 10분 정도 우리가 같이 여러분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 귀신적인 이런 그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똑바로 딱 서면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끊어내고 온전한 정신으로 깨끗한 마음 그리고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30분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칠 때까지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이 충만하여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또한 육신의 새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 혼란의 세대를 이겨가며 또한 견디며 감내하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힘을 얻어 이 세대를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